아마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은 공연을 보시지 않았겠나, 안 보셨다면 꼭 한 번 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요. 하이든의 천지창조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을 만드는데 3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핸델의 메시아는 정말 사람이 해낼 수 없는 20일 만에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사실 메시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발견하게 보면 정말 뜻밖의 상황에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페라를 잘 써서 흥행의 대가가 돼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이 하루아침에 내 곁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흥행으로 썼던 오페라가 그냥 실패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돈 잃어버리고 망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뭐가 와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옵니다. 그리고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폐인이 된 핸델에게 누가 돈을 주면서 작품을 의뢰합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오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궁하는데 하나라도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잘 아는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자기 꼴인 거예요. 자기 모습인 거예요. 펑펑 울면서 거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글쎄, 우리 찬양 때도 조금 교인들이 다 동원돼서 성탄절 때는 좀 할렐루야를 한번 좀 뽑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도 왜 못해? 제가 고성 예단교회 공연을 갔는데 한 800명 되는 교인 가운데 성가대가 60세 미만은 끼지도 못해. 왜? 넘쳐는 노인들만 계시니까요. 근데 60 넘은 70, 80이 가까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제가 벌떡 일어섰어요. 온 교인들이 다 섰고 박수를 보내는데 젊은이들하고 웃지 않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잘 부르시기도 했지만 그 곡이 주는 감동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핸델이 메시아라는 작품을 쓰고 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더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정말 안달가지고 그 여리어진 아픔을 겪고 있는 주된 요인이 뭐냐? 감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된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건 세상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한다. 주님 때문에 감사한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주님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나요? 없다면 오늘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시편 16편 옆에 딱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 보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중에 최고의 시고 시 중에 최고의 보석이다. 그게 바로 시편 16편이에요. 처음 들어봤죠? 이런 이야기요. 세상에 성경 읽으면서 믹담이 뭐냐고 묻는 사람도 없어. 왜? 안 읽으니까. 자, 오늘 그러면 왜 이것이 다윗이 부른 찬양 가운데 최고의 황금과 같은 찬양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자기에게 좋아지고 잘 되어지고 편해지면 감사를 해도 정말 소중한 복이 뭔지도 모르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윗은 가장 소중한 축복에 대한 감사, 그게 뭐예요? 나의 복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찬송가 28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 다 해결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모든 것들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복은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바로 다윗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1절까지 절절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께서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밖에 나의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삶의 환경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만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사람을 만난 것, 성도들은 존귀한 자를, 내 곁에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6절까지 보게 되면 그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보게 되면 항상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오른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신 건강에 대한 감사도 있음을 보게 돼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내 안에 영생을 주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생명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으로 하지 않으면 친구라 하겠노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보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와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 봤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요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봅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 봅시다. 그것으로 인한 감사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요, 세상 환경 변화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찾아와 주시고 날 만나 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 주님이다. 아멘이 안 나오네. 왜? 신앙생활이 감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분이 정말 내 삶에 변화를 주시고 그분이 정말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멋진 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 말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오는 고백이지요. 힘들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 깊은 수동에 빠졌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내가 죽게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아버지에게 한 아들일 뿐이었고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유명한 그 나라 사울 왕 때의 장수들이었어요. 장군들이었어요. 빛을 보지 못하는 존재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좀 형의 소식을 알아라, 구하라.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다리고 적장을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연출되는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야,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나를 대신 한 사람들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게. 한번 붙어보자. 그 육척장수의 골리앗 앞에 아무도 설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장군들이 떨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다윗은 사울 앞에 가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덤벼들면 사정없이 쳤고 쫓아내고 그놈이 내 생명을 회하고자 덤벼들면 그 수염을 잡고 쳐주겠습니다. 하물며 할례와 쭈룩한 저 인간 사자나 곰과 똑같이 될 겁니다. 어린 소리는 당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다가 현상금을 걸었거든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내가 사위를 삼고 이 나라를 원하는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아무도 안 나섰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그거 해라. 지가 무슨 경고한 게 안 맞아요. 팽개쳐버리고 옆에다가 돌과 제구를 잡고 갑니다. 가서 골리앗을 뱅뱅 제구 잡아서 던졌는데 골리앗을 이간에 맞아 정통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골리앗의 옆구리는 단창 끄집어내 목을 내고 그 머리를 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뭐가 됐어요?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황소로 개선가를 불러주고 있는데 사울 속에서 시변하기 시작합니다. 왕권을 빼앗기겠다라는 위협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도망자가 돼요. 왜? 사울에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기 힘들었는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0절 18절 1절에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여 나의 방패여 나의 요새여 구원의 뿌리여 나의 산성이라고 하면서 그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평탄할 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도 다윗이 편안해서 왕궁에 앉아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쫓겨다니면서 추격을 당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고백한 노래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사무엘하 2장에 보게 되면 기름부음을 받게 되고 다윗은 남쪽 유대 나라의 백성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좀 안정된 삶을 누리는가 했는데 또 뜻밖의 일이 터져요. 사무엘하 14장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압살롬이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지게 생긴 분, 형제들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제일 자랑하고 싶은 외모를 가진 아들이, 이게 애비 등에 칼을 꽂겠다고, 왕권을 빼앗겠다고 쿠데타를 또 일으킵니다. 맨발을 가지고 도망다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씁쓸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장인에게 칼침 맞아서 도망다니게 되고,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등에 칼 꽂힌 바디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세상에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한 방에서 편장을 차지만 욥은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나가라고 떠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믿었다가 거기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피하나이다? 주께 피하라. 친구가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아프고 괴로울 때에 끌어안는 상처를 가지고 그는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피할게요. 날 좀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을 고비마다, 위험의 순간마다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비록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 얼마나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들을 여기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성도 여러분들께 톡으로 광야의 고생과에 입학한 이야기를 제가 쭉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도 읽으신 분들은 좀 감동이 있을 거고, 근데 참 신기하고 톡을 보내보면 우리 개교인들은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른 개교인들은 굉장한 반응을 가지고 와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광야 고생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학교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커밍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학교의 교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교수님이신 성령님은 다양한 교과목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만 부러지게 바라보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훈련, 버리는 훈련, 섬기는 훈련, 십자가 지는 훈련.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학비가 비싸다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인생 모두를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고 결심하고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합격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죠.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에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해요.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며 어느 분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너무 자기의 마음을 그분께 솔직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학교에서도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과거에도 지켜주셨지만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봅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감사, 참 그것은 뭐냐? 자기 인생에 잘못된 것을 텀이 지켜주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밤마다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훈과 훈계가 나와요. 교훈은 뭐냐? 너 이렇게 살아라요. 훈계는 뭐냐?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겁니다. 바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하나님이 양심을 놓고 하시고 터치를 하시지만 한 번, 두 번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굳어지진 않았나요? 돌같이 굳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함께 주신 은혜가 있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믿음이 상당히 뛰어나서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일생에 하나의 흔적이 있다면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 사건에 한 번 딱 빠져들고 나니까 연이어 살인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가 죄를 더 장성하게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야, 어떤 부자가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자기가 손님이 찾아왔어. 근데 자기 집 옆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암양새끼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떼지 주지 않는데 그걸 몰래다가 때려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런 못된 놈이 있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뭐야? 이러면서 책망을 할 때에 그는 은폐하거나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주여 내가 범죄하는 나이다. 시편 51편에 보면 심상을 접속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백이 간절했던지, 얼마나 그 눈물이 깊었던지. 시편 51편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어요. 자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고백할 정도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솟구치는 유혹과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자기 안에 양심의 고통, 죄악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사람을 10분간 만나면 기도 20분 하고요. 누구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 대화의 시간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던 사람.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깊이 하고 연구했느냐.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죠. 지금도 로마에 가게 되면 성당들 보면 이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서 무릎이 까져 피가 날 정도로 고행을 하면서 참회를 하겠다고 참회에게는 올라가 보았지만 그것도 안 돼.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요, 지옥 간 사람도 면제로 속죄표 티켓을 돈 주고 사면 천국 간다고 해서 그냥 돈을 싹쓸이 끌어들이면서 속죄표를 팔았거든요. 양심 고통을 당한 자마다 돈만 주고 티켓만 사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진리를 외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해서 천주교가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돈 많은 재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일으킨 게 뭐냐? 종교개혁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로마서를 보고 깨닫고 그때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는 자유함을 얻고 종교개혁 95개 논조를 교황 청 앞에 붙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루터처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양심에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나를 훈계하신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것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날마다 내 권고한 짐을 져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짐 맡은 우리 우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러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훈계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고 에베소 5장 7절 말씀처럼 말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그 고민과 몸부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내 모든 지난죄를 용서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망과 교훈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없어서 원망과 불평하고 시기와 좌절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나의 복이 되신 하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감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깊은 수렁이라도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눈동자같이 아껴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내 양심을 두드리시고 나에게 훈계하시는 하나님, 바른 길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세대 그분께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도 우리는 복이 무언지